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부분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리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에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한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속히 분열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대안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37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2017년도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생활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도 특권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부여와 풍족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높아져서 서로 분쟁하고 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이 누리는 그런 부여나 풍족함이나 또 여러 가지 자유, 특권 같은 것들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박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언제나 늘 한결같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일행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또 안전하거나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고단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참하기까지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삶이었고 또 자신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족함이나 궁핍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 자신의 궁핍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외부 환경에 있어서 다른 조건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참된 평안과 감사의 방법을 배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처럼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서 환경을 또 뛰어넘어서서 평안한 가운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서 부여함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양쪽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풍부에 처할 때는 부요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비천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건강에 또 적신호가 켜질 때는 낙심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천할 때 신앙이 좋다가도 이 풍부해지게 되면 부요해지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 가지 풍부하고 부유할 때 신앙이 좋다가도 오히려 비천해지면 낙심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천할 때, 어려울 때, 또 고난이 닥쳐올 때도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풍부하고 부유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반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느 때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 그 지배를 받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 사도처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그 결과로 오는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함에서도 풍부함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예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요함과 풍성한 풍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예년에 비하면 많은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면서 삽니다.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특권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풍족함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특권을 받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요함이나 풍족함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가난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함이나 부요함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함 가운데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풍족한 가운데서는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에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각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영적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나갈 때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될 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들이 각 부분에서 각 직분을 따라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자기 교만을 보여주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교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축복과 또 여러 가지 명예와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분명히 누려야 되겠지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날이 갈수록 날마다 모든 교회들이 힘이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대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현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현재적 교회를 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는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으로 먹여야 될 정도로 이러한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4장 8절 아까 읽으신 대로 살펴보시면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가 없어도 왕이 되었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대되는 말이고 이 바울 사도가 이 3장 1절 2절 말씀과 고린도서 4장 8절의 말씀을 서로 풍자적으로 비유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서 13절에 아까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 정작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그렇지만 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또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정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풍자하면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 지배했다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각각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이름 뒤에 숨어서 각자를 내세우고 결국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바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내세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쳐놓고 서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서로 자신을 지배하고 서로의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게 되면 바울 사도인 나는 너희가 진정한 왕노릇하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너희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전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해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에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외아들을 그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쫓아내신 후에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바람에 그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인자가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십자가 원한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오직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앞에서 또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동력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몸된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앞에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와 사역자들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처럼 이 3절과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또 주일뿐만 아니라 2년 365일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피고 돌아보았어.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회도 섬기고 모든 동력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에 우리의 노력과 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하여서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천이든 부족함이든 부유함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말에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처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